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사상과 삶의 방식을 철저히 추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로마에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스스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메시아를 열광적으로 환영해야 됐겠습니까? 그런데 환영받기는커녕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그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말리는 베드로의 태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태도를 바로 박절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호의를 이용해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왜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께 받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으며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런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여 보면 이것은 피할 일이 아니고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하고 환난과 고난을 받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 등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또 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부인한 후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하여 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마치 망할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않고 살고자 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느 누구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다 희생하면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고백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으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어떤 육신적인 것을 아버지여 탐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